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칭찬받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자녀가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칭찬받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친구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성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언제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또 누군가를 책망할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칭찬받는 것도 그렇고 책망받는 것도 그렇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막 엄청난 일들, 감당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니까 칭찬받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찬받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칭찬받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겸손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더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책망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일들을 안 해서 책망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 요한이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편지를 써서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7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보면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책망은 없이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칭찬만 받는 교회가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이고, 그 다음에 2장에 가보면 서머나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를 칭찬하셨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하셨을까? 재정이 부족한 교회, 또 건물이 작거나 아니면 없는 교회, 성도가 적은 교회, 유명한 사람이 없고 부유한 사람이 없고 높은 지위에 없는 교회를 예수님은 책망하셨을까? 또 칭찬하신 교회는 건물이 크고 또 많은 성도가 모이고 재정이 풍부하고 부유한 사람이 많고 높은 지위를 가진 교회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을까?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무엇 때문에 칭찬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강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일 났네요. 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발음이 왜 안 돼서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이유를 오늘 3장 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왜 칭찬만 받았는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교회가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능력이라는 이 의미는 원어적으로 보면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네요.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요, 이 당시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다 주변으로 나아가서 부유하게 여전히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보면 아주 가난하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 지위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배운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고, 또 저희가 읽었던 말씀 9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하나 자칭 사실은 사탄의 이제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이 지역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이 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잘 살았더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식구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직장에 나아가서도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하여 무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도 교회는 가난하고, 또 사는 곳으로 나아가도 그곳에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교회의 형편이 되면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좋아할까요? 아니면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예, 낙심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해가지고 뭘 하자고 할 때마다 안 하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밖에 없고 무시당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를 하겠느냐고 말하기가 일수입니다.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무시와 핍박 속에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을 지켰고,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자기의 어려움으로 생각하여서 그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힘없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의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도 이들의 행위를 알지 못하고 이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 작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 형편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그 형편 속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갑작스럽게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한쪽 몸을 쓰지 못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운동해야 된다. 하여튼 꾸준히 운동해라. 좀 시간이 지나서 안 나는 것 같아도 꾸준히 운동하면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그 환자분에게, 성도님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영하 지금처럼 엄청 추워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이렇게 하고서는 그 추운데
그 몸을 이끌고 더운데 몸을 이끌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조금씩 나중에는 이 몸이 완전한 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또 어떤 성도님은 똑같이 마비가 왔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지 말고 하여튼 꾸준히 운동하라고 했는데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이게 몇 년 운동한다고 내가 언제까지 이 운동을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자기는 낫지 못할 거라고 아예 낙심을 하고 단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결국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가셔서 그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그냥 지내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더라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또 살다가 보면 돈이 없어서 또 많이 배우지 못해서 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11조 많이 하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또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일하기 어려우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맞는 기도일까?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은 11조 많이 하는 성도님이 들어오도록 기도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내가 주신 것에 온전히 11조 하는 게 빠를까요? 예? 어느 게 더 빠르겠습니까? 예, 내가 그냥 내게 주신 그 수입의 11조를 온전히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일꾼이 와서 교회에 일꾼이 오도록 기도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좀 내가 몸도 아프고 힘들고 여러 사정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교회에 더 도움이 될까요? 네, 얼마나 우리는 잘 알고 계시는지 몰라요. 또 빈자리가 없도록 기도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교회가 예배드리고 기도회 하는 데에 내가 참석하는 게 더 빠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재정도 부족해요. 우리는 일할 사람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의 있는 상황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것에 열심을 내는 교회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시게 되는 거죠. 내 수입이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200만 원짜리 인생인가 생각하면서 세상을 비관하고 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수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떤 삶이 칭찬받는 삶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녀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상황들 가운데에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뭐를 하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능력은 작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안 들게 하는 일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과 또 믿음으로 인해 겪는 가난과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청년 때는 예수님 잘 믿다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결혼하기 전에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러 인생에 찾아오는 일들로 인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보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하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며 살다가 건강이 회복되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때에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다가 사업이 잘 되고 나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물질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며 배신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어떤 좋음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할까? 내게 주신 이 직분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늘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며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이요,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했는지 왕이 바벨론을 총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얼마나 시기하는지 어떻게든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무리 다니엘을 털어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됐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일로 다니엘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어떤 계략을 꾸몄냐면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자. 그래서 왕한테 얘기하니까요, 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자기의 어떤 존재가 돼버렸어요? 신보다 높은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왕한테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허락을 했는데 이 허락한 일이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기로 한 일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너희가 믿는 신들에게도 절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절해라. 그래서 온 백성들이 자기가 믿던 신에게 기도도 못하고 절도 못하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절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할까 안 할까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놀랍게 다니엘이요, 자기의 집으로 가서는 꽁꽁 숨어서 기도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창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기도하리라,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잡아먹혔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가 다니엘을 건들지 못하도록 했고, 결국 왕이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꺼내주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반대로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한국 땅에 그리고 외국에 있는 이 교회들의 이제 프로테이지를 보면 100명이 넘는 교회는 20%고 나머지 80%는 다 100명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똑같은 목사인데 나는 20%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왜 20%가 아니고, 왜 우리 교회는 80%입니까? 20% 교회 안에는 몇만 명이 되는 교회도 있고, 또 몇천 명이 되는 교회도 있고, 또 그 안에 몇백 명이 되는 교회도 있고, 정말 딱 100명만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80% 안에 들어있는 교회는 99명인 교회부터 시작해서 3, 4명 모이는 가족들만 있는 교회들도 많더라는 거죠. 근데 그 80% 안에 8, 90명이 되는 성도가 있는 교회보다는 50명 미만인 교회, 10명 미만인 교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온통 무슨 생각만 할까요? 무슨 생각만 할까요, 여러분? 80%에 있는 교회는 날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무슨 기도할까요? 우리도 빨리 어디에 들도록? 20%에 들도록. 근데 제가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교회의 역사상 여전히 80%가 많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가 20% 안에 들도록 금식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여전히 왜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100명이 안 넘는 교회가 훨씬 더 많을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서 그럴까요? 80%의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의 교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80%에 있든 20%에 있든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수입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수입의 형편이든 상관없이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건강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함께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안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20%로 가려고 하는 애씀이 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모여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이 우리의 직무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뭐예요?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해야지 하는 마음은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20%에 들어있는 교회도 아니고 80%에 있다고 해서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강교회가 2026년 한 해가 칭찬받는 교회로, 칭찬받는 성도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가운데에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